욥기 내용을 아무리 잘 알아도 욥기 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암시들, 아직까지 뭔지, 구약 성도들은 뭔지 몰라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이 욥기를 암송을 하여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이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즉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시편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찾아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입니까? 우리 대신대 그 김용준 교수가 와서 그때 강의할 적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는 욥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뭔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 갈망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욥기 속에도 어른거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우리가 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욥과 세 친구의 그 이 토론을 다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38장 39장에서는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들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들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무능력하다.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것들이 이 폭력적으로 이 사람에게 닥쳐오면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40장에서 그리고 41장에서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0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같이 그것도 지었다. 19절에 보니까는 베헤못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하나님 피조물 가운데 여기서 어뜸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는 그 베헤못은 사람이 잡을 수 없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고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 베헤못의 강력한 힘 앞에 인생은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헤못과 리오야탄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이 베헤못의 무시무시함, 리오야탐의 무시무시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 사람한테는 무시무시한 존재고 사람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떡주무르듯이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41장 보십시오. 자, 40장 24절에 갈고리로 베헤못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요 갈고리와 코를 깨는 그 이야기가요 41장으로 넘어가면 연결되면서 리오야단에게 적용됩니다. 41장 1절에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그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또 갈고리 이야기 나오고 그 꿰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처리하는 거죠. 고대인들이 이런 짐승들을 잡으면 갈고리에 끌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체하고 먹고 하듯이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호야탄은 41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 괴물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단순한 괴물 이야기 아니고 지난번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베헤못은 하마, 그 다음에 리호야단은 악어로 번역했어. 악어로. 그러니까 번역하고 보니까는 이게 너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번역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원어로 그대로 했어. 자, 베헤못은 베헤막 하는 것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짐승. 베헤못은요, 큰 짐승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큰 짐승. 우리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만들었죠. 그때 그것이 베헤마예요. 리호야탄은 이것은 이 무서운 용, 작은 괴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괴물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의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리호야단에 대해서 6군데나 나옵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리호야탄이 뭔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오늘 나왔던 갈고리로 깨는 이야기 나오죠.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가지고 끌어내는 이야기. 이게요, 에스겔 29장에 보면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처리할 적에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이 나일강의 큰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에 깨가 끌어내듯이 애굽의 왕, 고대 애굽의 왕은요, 세상에 최고 힘 있는 권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왕의 권세자를 갈고리로 깨가지고 고기를 처리하듯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38장에 보면은요, 3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의 말과 기마병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이거는 뭐냐, 로스, 메섹, 두발이라는 나라의 왕들, 큰 전쟁을 일으킨데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가지고 끌어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갈고리로 아가를 깨고 끌어내는 짐승은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 나라의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 가운데서도 아주 힘센 권력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짐승들에 대한 나중에 설명하는데, 첫째 짐승은 저 바벨론이고,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고, 셋째 짐승은 그리스고, 넷째 짐승은 로마고, 그렇게 다니엘 7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역사상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 강대국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자, 구약에 나오는 이 리호야탄이나 베헤못을 정리해서 요약하면은요, 베헤못과 리호야탄은 세상 나라의 정치적인 그와 같은 세력,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이 힘을 가진 왕들의 세력을 나타낼 적에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징적인 이런 표현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와 같은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요, 그런 것을 초월해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적 표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다 보면은 성경에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약에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그런 계시록은 아주 구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압축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을 모르고 그냥 계시록을 읽으면요, 정말 휘황한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서와 똑같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짐승이 4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한 마리가 나와. 그런데 그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달려서,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던 그 4개의 제국을 합쳐놓은 거예요. 4개의 짐승에 그 합치면은 머리가 10개가 되고, 머리가 7개 되고, 그 머리에 뿔이 10개가 나와. 10개 나와. 그러니까 그 뿔은 뭐냐가 10개의 왕관이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왕관은 왕이 쓰는 거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국가적 이 세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짐승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이게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나타내는데 너무나 일치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고 그런 정치적인 그와 같은 파워들이 있었지만요, 그 세력을,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의 생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일을 했던 세력은요, 이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 보통 유물론으로 알고 있지만은, 유물이라는 말은 무신론의 말의 뒷면이에요, 뒷면. 물질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들 생각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양심상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식은 없지만은 신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경외심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보면 다 종교들 있잖아요. 미신도 있고 뭔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대자 신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 등장한 그런 정치 세력 가운데 이 공산주의 세력은요, 처음에 뭘 하느냐 그러면 종교를 다 없애버려요. 종교를 다. 신에 대한 관념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많이 쇠퇴되었지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어디까지 왔느냐? 이 북쪽까지 왔어요. 그 위에 중국, 소련, 그리고 유럽에도 동유럽 전부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물들었어요. 유럽은 일찍부터 기독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지역인데도 다 신존재를 무시하고 이 정치 세력들이 평등하고 누구나 잘 살 수 있겠다, 평등하게 어떤 사람들 간의 차이를 없애고 이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상으로 등장한 것이 이게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그거 몰랐죠. 그냥 하나의 정치 세력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북한 땅에도요, 우리 남한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왜 잘 살겠느냐?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는
거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쪽으로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엘리트들이야. 서울에서, 북한 땅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곳곳에 와서 막 자기들이 낯선 땅에 와서 살려고 하니까 막 힘써가지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남한에 가만히 잠재되어 있던 사람들도 그 자극을 받고 이래가지고 남한 땅이 막 생존을 위해 가지고 막 노력하는 그런 땅이 됐고,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고, 지도자도 그게 맞춰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고, 그래 하면서 남한 땅이 지금 경이로운 세계의 경제적인 대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는 세계에서 선진국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가니까는 영국의 그 국왕이 나와가지고 막 끔찍하게 그렇게 접대를 하고, 네덜란드에 가니까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 가니까는 이 한국의 대통령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왕들, 여러분 9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9장에 보시면은 9장 이 짐승은 이와 같은 세상의 권력, 국가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데,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이름이 아블론이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랬죠. 우리 욥기 읽으면서 이 아바돈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은 번역을 해버렸어요. 욥기에서는 멸망이라고, 멸망. 소울과 멸망 이렇게 표현할 적에 아바돈을 썼어요. 잠언에는 보면요, 소울과 아바돈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 이 아바돈은 뭐냐가 멸망을 가게. 멸망은 뭐냐?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 소울과 연결, 소울, 음부 있죠. 음부와 멸망 또는 이 사망과 아바돈, 이게 짝을 이루면서 같은 의미예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블론이라고 하는데, 이 무저갱 이 자체가 그러니까 소울 같은 거예요. 음부, 지하세계 10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망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야. 마귀는 사망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1651년에 발간된 토마스 홉스라는 유명한 사상가의 리바이어든, 토마스 홉스는 유명한 사상가인데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성경에 욥기에 나오는 이 르바단 이거예요. 그 사람 책을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리바이어든이고 두 번째 책은 베헤못이에요. 욥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홉스는 거기서 뭘 나타내냐, 이 리바이어든과 베헤못은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국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요, 어떤 천재 지변을 당하는가, 뭐 홍수를 당하거나 이 폭풍을 만나거나 이런 일들은요, 사실상 그렇게 자주 당하지 않아요. 특별할 때 당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독재 정권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압박하면요, 평생 거기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 베헤못이나 르야단은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적인 힘에 의해서 압박받는 그런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북한 땅을 보세요. 똑같은 나라인데 저게 이 독재 정권이요, 저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압제를 당하면서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인권이 무시당하며 저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소련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고 푸틴이 또 대통령 한대요. 시진핑 보세요. 또 종신 집권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북한의 상징이 국기를 보면 거기 별이잖아요. 별. 북한은 항상 별을 가지고 있는 북극성거라고 무슨 계명성 캐요. 실제로 계명성 가기도 하고 무슨 그 로켓 날 때도 화성 메토그라고 이런 계속 별을 가지고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김일성이 태양신. 그래서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전부 우상이에요. 소련은요, 공식적으로 소련의 상징이 뭐냐고 하면 곰이에요, 곰. 중국은 상징이 용이에요, 용. 자기들도 모르게 하고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보면 그들의 정체가 뭔가가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2장 7절을 보면요. 큰 무서운 전쟁이라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성경은 그 하늘나라에 대한 정보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주지 않아요. 우리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늘 의회가 보였잖아요.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탄이 탁 등장해가지고 잠깐 그 나왔죠. 근데 이 계시록 12장에서 잠깐 하늘의 장면을 보이는데 하늘에 일어난 전쟁이 있어. 그 전쟁에 누가 싸우느냐? 군대들이 싸우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근데 이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피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8절에 보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을 하며 온 천사를 꿰는 자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엄청난 정보가 나옵니다. 이 하늘에 이 미가엘과 싸우던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정체가 뭐냐? 큰 용이고 그 다음에 뱀이고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으로 등장했던 그게 용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사탄이라고 하며 하는 역할은 온 천하를 속이고 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하늘의 천사 이 존재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은지 반역을 했던 것 같아요. 반역을 해서 쫓겨나서. 그래서 하늘에는 찬송이 있는 거야.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히던 용과 그 사자들이 쫓겨나니까 하늘에서는 찬송하는데,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 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렸다. 이 땅과 바다거든요. 우리 세상 이 땅이잖아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이쪽으로 내려왔는 거예요. 내려왔는 거예요. 하늘 존재인 마귀가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땅과 바다에 자리를 잡았다. 이 도대체 뭐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우리가 참 종잡기 힘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미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미카엘, 천사 미카엘. 영어의 이름 마이클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미카엘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좀 알면은 우리가 욥기 40장, 41장에서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이 나와서 하시는 게 전부 뭐냐? 누가 간겨? 누가 아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가냐? 그 누가가요, 미예요. 미. 요게 미입니다. 미. 누가 갈 때 이 미예요. 카는 L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기 이 카는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질문이에요, 질문. 미 그러면은 누구냐? 이름 자체에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선지자 가운데 미가 선지자거든. 미가 그 이름이 누가 가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미가야거든. 미가야 원래 미가야 갈 때 그 야자가 야훼 갈 때 그 이름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이름이 뜻이 같아요. 미가엘이나 미카야나 다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한 게 누가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기를 들고요.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짐승과 같으냐고 소리치는 자가 있어요. 자, 그게 누군가?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이 세상의 짐승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그런 시도가 계시록을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우리 한번 13장 4절 13장 4절 아까 바다에서 나온 그 용이 등장하는데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헤못은 짐승이고요. 용은 리워야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연합적인 그런 세력을 합니다. 자, 미카엘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미카벳이에요. 미카벳. 누가 짐승과 같으냐? 미카엘과 그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를 다 물리치는 그와 같은 세력이고요. 그런데 그 용과 그의 사자 세력들은요, 누가 짐승과 같으냐를 소리치는 자예요. 4절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야 하라. 이 말은 우리 욥기를 보면 이게 잘 이해된다. 누가 하나님 같으냐? 누가 능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 표현들이, 그 표현이 반대로 누가 짐승과 같고 누가 그 용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 이 용이, 짐승이 이게 신이고 이것이 전능하다.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짐승의 말을 듣고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짐승과 이 용이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짐승은 거짓의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뱀이 이 사람을 속인 것도 거짓으로 속았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속였죠. 자, 우리 계시록 13장 유명한 그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걸 이해를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어. 유명한 666 이야기. 자, 그래서 짐승과 용의 세력이 힘을 가지고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가게 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 그 이름의 수라. 그러면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바로 지혜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욥기의 결론, 욥은 지혜로운 자고 세 친구들은 우매한 자로 판단이 났습니다. 전도서, 욥기, 잠언, 이 세 권의 책, 이 지혜서는요, 바로 지혜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 지혜자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는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것들은 짐승은 뭐냐면 짐승이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가 그것은 곧 사람의 수다. 짐승 이코르 사람이요, 사람. 사람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이 세력들이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인 자는 짐승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람의 수고, 그것은 666, 777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이 사람의 수고, 짐승의 정체가 자기가 누가 짐승과 같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인 척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야. 속지 마라. 지혜와 총명인 자는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물 세상에 이와 같은 것에 속는 자는 여기 다 속아넘어갑니다. 사람의 세력이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13장의 짐승창가예요. 짐승창가.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서를 제대로 알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분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욥기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일 먼저 1장에 2장에 사탄이 와서 이 모든 일이 사탄이 배후에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탄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 어디 갔을까요? 자, 우리 이사야 2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우리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도 바다에서 나왔죠. 다니엘서의 짐승도 바다에서 나왔죠. 요한계시록의 13장의 짐승도 바다에서 나오죠. 이 바다는요, 용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뱀의 행동은 아주 재빠릅니다. 날랜 뱀이고 그 모양은 꼬불꼬불한 뱀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여호와의 힘에 의해서 박멸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이야기가 대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뱀을 죽여버리는 것,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 시편 74편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이 영적인 상징으로 나타나는 이 짐승 그리고 리워야탄, 이것은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 세력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되는 거. 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귀는 삼위일체처럼 한 세력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치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도 보여주는데 이 짐승과 더불어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합니다. 14장. 14장 1절. 1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참 신비하죠.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괴물 같은 짐승인데 그것이요 어린 양한테 죽습니다. 어린 양에 이기지 못해요. 이 어린 양에게 같이 있던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 사람들이 원래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 양의 이 속량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들이야. 자, 14장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9절에 보니까는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에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1절에도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들은요. 그게 바로 성도들인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어제 봤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성도들의 인내가 욥의 인내처럼 자기들이 믿고 아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이것이 인내예요. 이것이. 그 알지 못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가는 그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이야기가 28번 나와요. 28번.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어린 양에 이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2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큰 짐승 베헤못과 류야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헤못과 류야단을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그 짐승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어린 양이에요. 욥기에 잠깐씩 등장했던 그 중보자, 중재자, 구속자 또는 대속자로 나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세상에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와 정치적 그런 이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는 그와 같은 독재 권력, 그런 것들도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오야탄도 마음대로 장난감처럼 다룹니다. 41장 5절에 이렇게 하면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하면서 이 짐승을 온 세상 주권자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용과 짐승의 소리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이기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참으로 세상의 최고의 힘이고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무서운 짐승의 세력을 지배하는 자가 놀랍게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최후 승리자는 어린 양입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 우리 눈에 너무 기이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보이는 이와 같은 괴물 베헤못과 리오야탄이 어린 양에게 굴복하는 이것이 성경의 이 대주제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무나 기이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모사하는데 표현할 수 없어 뭐라고 기묘자다. 기묘자다. 그러니까 너무 오묘하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도 오묘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어린 양이 짐승들을 다 없애고 보좌에 앉는 이 오묘한 일, 놀라운 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송명원 교수가 그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욥기를 이 해석하고 정리하니까는 신학적으로 이 욥기를 볼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 매일 성경뿐만 아니라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도 이분의 욥기 해석은 탁월한데도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고 깊게 알고 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산돌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기이하시고 오묘하시며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도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주의 깊게 읽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냥 무시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너무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세히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우리가 전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를 바꾸겠습니다. 찬송가 3